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불시험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함으로 정금같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화와 영광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받을 심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와 처벌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화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성도가 통과해야 할 불시험을 12절로 16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나 놀랄 일이 아닌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 없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여기 다시 보시면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의 불시험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 줍니다. 믿음이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재수 없어서 또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아픔이죠.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이후에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고난을 받은 것만큼 기쁨은 더 상승하고 더 높고 깊고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릴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만
따먹을 수도 없어요. 고난에 동참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고난이 가져올 비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 열매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지 고난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고난 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렇게 즐겁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다시 보시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늘 있지만 고난받을 때 더 이 영광이 표현하자면 제가 느끼기로는 더 활활 강력하게 타오른다는 거죠. 그 불길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더 큰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눈에는 육신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비춰주시고 성령의 더 강력한 불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세상의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비방과 눈총과 조롱을 받을 때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은 그 자체로 영광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의 테스트도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고 놀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는데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시면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길이 아니겠죠? 예, 주님은 편한 길 가시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 가셨거든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게 마귀가 나는 공격하고 와서 딴주 걸 필요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잠재우는 일을 해야 되고 방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잘 내가 일할 필요 없이 내가 수고할 필요 없이 잘 해주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그 목적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해되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어느 아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실까 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성품상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 나에게 해되는 걸 주시네? 아니에요. 그건 변장된 축복이고요. 그 고난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고난이라는 필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치르도록 영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나요? 예.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요. 불순종하는 세상이 받을 불심판이 17절로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불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온 세상이 통과해야 할 불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종말의 세상이 받을 고난은요, 그 성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와 처벌, 심판 이런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의 유익과 정화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불시험은 테스트에 합격해서 상을 받게 할 목적, 영광에 참여하게 할 목적이거든요. 징벌이 아니에요. 공정한 평가와 연단의 과정입니다. 물론 그 테스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그 공부가 쉽고 시험이 쉽고요. 공부를 좀 게을리하면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아무리 무장하고 준비해도 시험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고난이니까요. 고난이니까요. 이게 파티 열고 막 축복, 막 기쁜 일 생긴 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나요. 그로 말미암은 그 결과와 열매와 영광은요. 그 힘든 만큼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불시험이 그 정도로 혹독하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끝까지 복음에 불순종한 세상이 통과해야 될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은 의인들도 겨우 통과한 시험이라면 초대교회 때 시험이 그렇게 참 혹독했고요. 마지막 때에 통과해야 될 시험도 혹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불심판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무섭고 혹독하겠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죄에 비해서 더 막 엄청나게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잘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마땅히 있다 그랬죠. 이상한 일이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는 최종 합격 하도록 주님이 도우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지만 누구나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불평하거나 자꾸 이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자꾸 넘어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꾸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과 미쁘심을 굳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고난의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